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건물도 파손돼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도 그 전에 골로새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다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함께 있던 교인들도 역시 살 수 없어서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있는 교인들마저도 다른 지방으로 다 떠나가 버린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하나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나 세상적인 이 철학들이, 세상적인 어떤 문명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나가고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빨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로서는 대단히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는데,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얻는 지혜, 총명은 무엇 때문에 얻는 지혜와 총명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에 총명은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배우는 것이란다면 총명은 배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 참 총명한 사람 같다. 그거 뭐냐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생활에 잘 적용을 해나가면 저 사람은 참 총명한 사람 같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총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더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자연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잘못된 것들을 잘 이기고 견뎌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 부족한데 그때를 틈타서 이단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믿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잘 믿는 것이다. 이게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의식, 자기들이 가르친 것만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 인봉을 뗀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담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봉한 책을 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교회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말세에는 신천지에 와서 인봉을 뗀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어디만 구원이 있다고요?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이 이미 중세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만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일반 교인들이 보지도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나 신부들이나 특별한 사람,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글로서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게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을 읽고 각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됨을 통해서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보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해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목사인 저만의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이유인데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잘못 배우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만이 바르게 믿는다. 교회의 제일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뭐 어떤 사람의 불화나 다툼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잘 견뎌 나갑니다. 잘 이겨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때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너희들이 똑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聰明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영지주의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라. 영적으로 잘못된 거, 그런 거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여기 당사자들도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으면 제가 하는 대답이 1초도 안 걸립니다. 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운명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명론자들은 뭘 이야기하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게 들릴 테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주팔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성술을 이야기합니다. 손금 같은 거 보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팔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있죠. 그죠? 고생도 팔자고, 걱정도 팔자고, 부자 되는 것도 팔자고. 여러분,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애쓸 필요 없잖아요. 이 사회는 운명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가장 위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예언을 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언한다는 사람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흔들릴 때고 힘들 때고 무서운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는 딱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 저것 두 가지를 내놓고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 자유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뭘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안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안 먹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는 걸 선택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나눠놓고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경배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에발산을 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복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화가 되고 멸망당하는 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복이 되는 자리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복된 길로 갈지언정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열매,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뜻을 잘 깨달아 알면,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알아야 성경도 알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도 열매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도 열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연히 맺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건 다 말씀드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바울은 우리 스스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잘못되게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 죄악 속에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지 않고 이 열매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렵게 또 모범되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갔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갔어,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갔어,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교인이가, 당신이 교회 나가나, 당신이 예수 믿나?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날마다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척 보면 압니다. 뭘 한다고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뭔가 끓은기 있는 사람이 못 본다. 이런 공갈 협박들을 다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손을 딱 기도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막 미래까지 절절절절 다 보이신다. 그 점쟁이가 하는 것이지 그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손을 기도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계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원하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뭐 때문에 주시냐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합시다. 야곱, 요셉, 모세 다 고난과 환난이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견뎌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는데 못 살겠다, 어쨌든 이를 악물고 한번 견디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기쁨으로. 환난이 당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꾸준히 기쁨으로 그는 잘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나
바로도 보고 감탄하고 그를 높여 들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충분히 기쁨을 살아가는데 배고프고 힘들고 채찍 맞고 고난받고 감옥에 가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그 고난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왠지 모르게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도 걱정하는데 염려도 안 되고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차다 무당 차다가 해보십시오. 이런 능력 듣도 보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잘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적어놨겠습니까? 이 오래 참음은 환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환경을 이해한다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화, 어떤 사람과의 다툼, 고통,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잘 참고 나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아니면 세상 살다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잘 안 맞고 부지기수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걸 다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욕을 해도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 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저것까지 참아? 그래서 참습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게 어떻게 참는다고요? 예,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봐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힘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다 참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거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이거 잘 참느냐 못 참느냐는 멀리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잘 참느냐 못 참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참아야 됩니까? 하다 얻은 해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아내는 남편을 오래 참아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참으라고요? 예? 이빨 칵 아물고 참아라 아니죠. 어떻게 참으라고요? 기쁨으로 참아야.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사람이구나. 교회 와서 아니 직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참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못 참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건 능력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받은 것은 그걸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이 오래 참음에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가 많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많을까요? 지금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감사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감사 안 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이 부모들은 사랑이 많아가 절대 내 자식이 감사한다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자녀들은요 정말 너무 당당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달라 할 때도 맡기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 주세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뭘 잘못해 놓고도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당당할까요? 잘못을 했잖아. 뭘 달라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엄마 돈 줘 하고 이게 당당한 거 원하지, 기가 주고 와가지고 왠지 눈치 살살 보면서 아버지 뭐 이거 좀 주면 안 되겠어요, 엄마 이거 좀 주고 앉지, 그러면 부모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당당히 달라 해야지, 눈치 봐가면서 막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면요, 그 부모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는 게 오히려 부모 마음이 속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 부모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부모 마음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세상 말로 눈 녹듯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좋을 텐데 이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부모가 주면서도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 미울 때도 있고, 주면서도 때로는 에이 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부터 뭔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당당히 해야만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실이든 억지로 하든지 간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모르겠거들라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만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그 교인들이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곧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 당하는 이점에는 기쁨으로 견디기에 오래 참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사라지실 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의 바울의 기도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